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는 지난 봄에서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5월서부터 7월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 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은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이면서 동시에 이 기도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도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전쟁에 져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상적인 권면이 잘 안 들립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던 이야기가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것이 바로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나라의 전쟁 포로로 잡혀간 처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권면이 잘 들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셔서 알지만 살다 보면은 이 이상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질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이유로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혹은 자녀의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떠나든지 어떤 수를 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가지 문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부부간의 사이는 좋고 건강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 문제는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힘은 들지만 아내와 남편이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어쩌면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그렇지가 잘 않더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부부간에도 힘들고, 아니면은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부부간에도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한 해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내년을 바라봐도 별로 그렇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너희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를 잡아간 그 사람들의 성읍, 잡혀간 성읍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이 문구를 이해해야 나머지 내용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잡혀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악행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그런 너희를 고치고자 내가 너희를 잡혀가게 한 것이다. 따라서 잡혀가게 한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며 나를 갈망해야 하리니 그 기간 동안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끼치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사모하는 그날까지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면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그 성읍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비록 남의 나라에서 너희가 살고 있지만 자연히 너희의 삶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안녕과 질서와 경제적 번영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어떤 정당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의 안녕, 번영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평안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정치적인 이념,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의 백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통 가운데, 나라의 시설이 낙후되는 가운데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불의한 정권 밑에 들어가서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지고 빌부터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면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라 경제 어려워지면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좋은 나라이고 좋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생하고 있는 그 무지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고생하지만 평안한 길,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간 땅에서 일단 집을 짓고 그 잡혀간 땅에서 자녀를 낳으며 오래 살 듯이 과수원을 만들어 일단 먹고 살아남아야, 그래야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 아니냐, 그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날을 70년이라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선지자들이 말이죠, 백성들의 입장을 보고서는 다른 말을 지어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보니까 하냐냐라는 선지자는 거짓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지 않는 날에 바벨론을 꺾고 2년 안에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한 그런 짓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도 아니고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예언하고 있던 그때 들으시고 그 생명을 그 해에 걷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스스로 지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그냥 죽은 것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불로 태워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1절에 보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시나 의아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면서 공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불과 같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웃 아내들과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책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담당한 분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술만 마시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남은 어떻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간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한 벌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거짓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냐나와 같이 예언의 종류를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민족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귀가 좋게 들리라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이고 패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아파도 결국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은 순수하여서 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시편 18편 3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하라니요? 아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니요?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번영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하며 난관을 뚫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길이 있을 수 없는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물을 갈라서라도 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이 보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보이는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낫을 밤처럼 더듬으며 인생을 비틀거리며 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기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낮에도 어둠을 만난다 그럽니다. 왜 낮에 어둠을 만난다 그럽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모든 것이 보이는 듯한데 사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이 안 보이는 때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지혜가 주어지고 순종하는 지혜가 주어지고 이 땅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전에는 안 보이던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길이 안 보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길을 찾으며 그 길이 보여지면 나아가다가 난관을 만나면 기도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사는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난관에 봉착한 인생들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마다 만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다른 점이 하늘의 지혜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여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너희가 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그들이 변하지 않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평강과 축복을 이야기하며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구한다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가르쳐 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요셉,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마다 예외 없이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길 속에서 그들은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코스모스 깃가 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요 기한이 정해진 어려움이요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요 벗어날 길이 있는 어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광된 삶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은 잠시 동안 우리를 어느 곳에 두실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옮기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얼굴을 돌리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자비로 인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대비되는 단어가 잠시라는 것과 영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도 잠시이지만 결국은 영원하신 자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은혜 받고 있을 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소망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진정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갈라지는 이유는 허물과 죄입니다. 이 허물과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지체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속에 근심하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우리와 멀어지신 근심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근심케 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사이가 벌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멀어진 줄 모르고 계속 멀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마음 아팠던 사람이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시는지를 감각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멀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인류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닮을 수 있는 인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버리고 사단을 쫓아 나섭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면서도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자기도 고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하며 삽니다. 서로 죽이고 착취하고 성적으로 더럽게 삽니다.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아주시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소식을 듣고도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갈까?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어떤 사람은 의심해서,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완고해서 제시하는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에 이제는 죄가 많아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지 못할 죄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인생, 잡혀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너희가 다시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싶은데 이상하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그 가슴에 기대어 울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눈물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 삶 속에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 우리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 차가워진 심령에 불을 주시고 그 꿈 없는 인생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손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을 읽고 너희 개인의 상황에만 적용하지 말고 잃어버린 내 백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도 적용하며 기도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방을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 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고 있는 에콰도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선교를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또 아까서 높은 땅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아마존 지역에 있는 백성들까지 복음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의 설득을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마감해가는 12월 중순인데 온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함께 들게 되며 올 한 해 주의 만찬 마지막 것을 들게 됩니다. 지난주일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이 주의 만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는 분들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만나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동영상 잠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었는데 웬 은혜이고 웬 축복인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앉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물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마다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들고 가고 그러한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일꾼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